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정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 신비롭고 또 오묘함을 드러냅니다. 평소에 늘 다투던 세력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이상하리 많지 의견일치를 보고 신속하게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6월절 본 절기 중에 예수님을 제거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최대한 서둘러 십자가형을 집행했는데 공교롭게도 19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6월절 준비일, 즉 유대 백성들이 6월절 희생양을 준비하여 제단에 바치는 날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들의 야학과 음모가 오히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바쳐졌음을 알리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후 어떻게든 고발할 빌미를 찾아내고 처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깁니다. 안나스에게 넘겨지고 가야바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백성들에게 넘겨지고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 넘겨집니다. 복음서는 이 일들을 넘겨졌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 처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끌고 다닌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씻는 속죄제사는 희생양이 넘겨짐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속죄의 제물로 쓸 희생양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자기 죄를 희생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에게 희생양을 넘겨주면 양의 각을 떠서 제물로 만드는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넘겨짐을 당하면서 희생양은 속죄의 제단에 올려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속죄일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행해지는 속죄의 제사라 많은 백성이 성전에 모이고 속죄의 제물로 쓰일 희생양이 택해지면 그 희생양을 성읍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성전에서부터 마을의 벼랑 끝까지 제사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희생양은 그 제사장들에게로 넘겨짐을 당한 후에 맨 마지막 벼랑 끝에 있는 제사장이 그 희생양을 넘겨받아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 희생양이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 또 반대로 그 신호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속죄의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속죄의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성전에서 속죄 제사가 진행되고 절기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넘겨짐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넘겨짐을 당한 후 십자가 제단에 오르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증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을 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 희생양이라든지 속죄제사라든지 속죄제물에 대한 그런 개념과 이미지가 어려서부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귀하신 분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 준비일에 돌아가시게 된 것, 그리고 넘겨짐을 당한 것은 그 유대교 당국자들의 아주 악한 업무 때문에 급히 진행된 거지만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전언하면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악한 계획으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쓰셨는지를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도모를 허사가 되게 하시고 악인의 도모조차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2편은 그 일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얹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악인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쨌든지 멸하려고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당신의 종을 시온산에 우뚝 세워 높이시는 계기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도모는 흩어서 낮추시되 그로 인해 주께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를 의지하셔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시험 중에도 이렇게 모든 악한 도모를 믿는 자에게는 선한 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와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땅에서는 죄인과 심판자의 자리가 잠시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과 심판자의 자리가 지금 뒤바뀐 거 아닐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든 제목을 찾아보려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막 그렇게 죄를 찾으려고 심판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기들이 알고 보니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늘나라의 예수님이 대신문관으로 심판주로 계시고 자기들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기원전 6년에서 15년 사이에 약 한 10년간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고요. 이어서 그의 아들 4명이나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던 중에 급기야 예수님 때에는 그의 3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오늘 그 나와 있죠. 안나스는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라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면서부터는 종신직이 없어지고 임명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면서
유대 종교를 식민 지배에 활용하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금품과 또 로비로 로마 황실에 줄을 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로마는 대제사장에게 지금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을 맡는 막강한 권한을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 직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나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식들과 사위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금품이 로마로 흘러들어갔으며 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이 유대의 종교 상황을 심하게 병들게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하신 게 있죠. 그죠? 뭐죠?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원래는 이것이 그 먼 곳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 곳에서 제물을 갖고 오다가 부정한 것에 접촉될까봐 정결한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려고 성전에서 예물도 팔고 돈도 성전에 드릴 헌금을 성전 화폐로 바꾸게 해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에 이르면은 일체 다른 곳에서 가져는 받지 않고 딱 성전에서 판매하는 그 재물 그리고 그 돈으로만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게 했는데 그 폭리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양 한 마리가 10,000원이면 성전에서 사서 재물로 바치는 양 한 마리는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도록 이런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익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대제사장의 수종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갔던 거죠. 예수님이 성전 마당을 뒤집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그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제사장직이 성직을 매매하면서 자손대대 돈으로 그 성직을 이어가는 이런 엄청난 부정이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나스는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며 성전을 더럽힌 자인데 예수님에게서 빌미를 찾아내려고 예수님의 제자와 그의 교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사람들을 시켜서 침을 뱉고 욕하고 때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을 무엇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사방에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선지자라면 맞추지 않겠느냐.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조롱하며 학대를 합니다. 그 이 사위 가야바도 안나스에 뒤지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가야바에 대해 말하기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건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3일이나 지났는데 살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자칭 그리스도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로마에 대항을 하게 하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심하게 고통을 입은 일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자가 또 그와 같은 일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때 이 안나스의 장인, 사위인 가야바가 나서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냥 예수를 죽여서,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나라를 완전히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라고 권고했던 자가 바로 이 가야바다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일당들은 성직자라는 호울로 포장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래 당시의 법은 체포당한 자를 당일에 신문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도 그 정도 아량을 베풀어서 식민지 국가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체포로 즉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혀 연류도 없이 바로 고발당하고 바로 신문을 당했고 법적 권한도 갖지 않던 전직 대제사장에게 또 끌려가서 신문과 고문을 당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밤중에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야밤에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국회가 갑자기 밤에 기습적으로 모이면 뭐 하는 거죠? 좋은 짓 하는 겁니까? 나쁜 짓 하는 겁니까?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밤중에 사내들인 공예를 대제사장이 소집해서 예수님을 적결로 처형을 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앉히고 자신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면서 긍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게 그들의 신분과 처지에 맞는 그런 처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주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대신문관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영적으로 그들처럼 교만하게 행할 위험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과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주님 앞에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의 바른 모습이지, 오늘 이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라기 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업신여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부짖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할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부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직이 아주 부끄러운 직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 부끄러운 직조차도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농부인 사람이 세를 내야 될 농부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이 포도원 농부를 주인이 찾아와서 나중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요한복음이 편찬된 것이 기원 후 약 90년경입니다.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약 90년경에 그가 거의 죽을 무렵에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기원경 70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서 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불타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너희 제사장의 후손들을 내가 절기의 똥과 함께 아주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이 안나사와 가야바의 집안도 아주 제하여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안나사의 모략도 가야바의 그 꾀도 그들의 가진 많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라가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달라고 싹싹 빌어야 될 이 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한다고 주제넘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처럼 예수님의 경고처럼 완전히 제하여 버림을 당하고 말았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다 봤거든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거함을 당하는 걸 봤던 것입니다. 심판은 죽고 나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겨주시고 복되고 귀한 자리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위치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자리에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을 내면적으로라도 그런 자리에 앉아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좌에 앉히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앉을 자리에 앉고 주님을 우리 발 앞에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교훈은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이 여정을 볼 때에 베드로 그러면 이 여정에서 대번 생각하는 게 보통 뭐죠? 이 본문, 이 대목에서 베드로 그러면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베드로다. 형편없는 베드로다. 이러면 안 된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베드로 나쁜 사람으로 그냥.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15절을 보면요. 그래도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제자라는 이 표현은 요한이 자신을 말할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는 일이 없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와 함께 떡을 떼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주님이 십자가를 주님이 붙들려 가실 때에 멀찌감치서 지금 예수님은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쫓아갔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사람들 탐바구니에서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의 신문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필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이 숯불이라 얼굴이 이렇게 다 보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부인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세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 처하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베드로같이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은 지금은 거의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항상 높이고 주님을 우선시하며 살아야 함이 우리의 사명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벌써 반 2년째가 돼갑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흔들리고 지금 뭐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믿음을 버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참 우리가 뭐 지금 베드로와 같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격변기를 겪으면서 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걸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 공산당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앞에다 놓고 밟아라 힘을 베풀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100% 목을 내놓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당하는 그런 일들이 꼭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아마 살아가면서 꽤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격변해 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주를 따라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항상 주를 높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 뜻을 꼭 받들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